어제 새벽에 우리가 20절에서 다섯째 날 지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물고기를 지어주시고 또 저 하늘에도 새들을 지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나는 새와 물 속에 사는 물고기, 이것을 생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말로 생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숨을 쉬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고기나 새들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한 거예요. 물론 생명을 유지하는데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을 쉬면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숨을 쉰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표현이 숨을 거두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 숨을 쉰다는 말이 그 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성령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로 똑같은 단어로 표현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도 네페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 20절에서 생물이라는 표현을 할 때 거기도 네페쉬하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게 바로 생명체를 뜻하는데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숨을 쉰다는 것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지요. 들어마실 때는 산소가 필요해서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공기 속에 산소가 있는데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가 그 폐 속에서 산소만을 딱 뽑아가지고 몸속으로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내쉴 때는 또 거기서 산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몸속으로 들어갈 때는 산소를 받아들이는데 그 산소가 몸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데 그것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지요. 근데 그 공기, 그것이 세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람.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장에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표현하실 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바람이 부는 것을 이렇게 보면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이걸 우리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변화된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새로 태어났네. 저 사람 완전히 거듭난 거야. 그런데 어떻게 거듭났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되어지듯이 그것이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이것을 느끼듯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얼마든지 저 사람 변했네, 이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표현한 것이 바람이 부는 것으로 표현했듯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탁 강력하게 임했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바람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게 다 같은 단어로 사용해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그 단어도 바로 똑같은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숨을 불어넣었다. 이 숨을 불어넣은 것을, 사람이 숨을 쉬게 하는 것, 이것을 쓸 때도 네페시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는데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숨을 쉬는 거지만 그게 바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코에다가 후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우리말로는 그걸 생기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숨이 우리가 딱 들어 마시는 순간에 우리가 생명이 주어졌고요. 그 생명은 결국은 우리에게 영혼이었어요. 영혼을 가져다 준 거예요. 흙으로 만든 육체, 아직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 거기에 하나님이 숨을 확 불어넣는 순간, 그 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고요.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숨이 멈추면서 영혼이 떠나가는 걸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죠. 그럼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육체는 결국 어떻게 돼요? 흙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생명이 없는 죽은 그런 시신이 되어버리는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그 다음 날 이제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이 동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을 가진 존재. 근데 그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숨을 쉬는 존재라는 거예요. 숨을 쉬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든 것이 이 생명체다, 생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숨 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숨 쉰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그냥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인간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생겼고, 그 영혼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숨을 쉬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어느 날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
생명을 가진 이 새와 물고기와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은 생명체가 없었어요. 물론 풀이나 채소나 나무 이런 것도 생명이 있지만 이것은 숨을 쉬는 우리 이런 짐승과 사람과는 달리 또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주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이 세상에 만드셨는데 그 생명은 숨을 쉬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제가 비염이 있다 보니까 이 비염이 참 사람 괴롭게 만들어요. 갑자기 그냥 코가 콱 막혔다가 또 어떤 때는 코가 또 줄줄 흐르다가 아주 이게 참 지저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숨이 안 쉬어져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콧구멍 2개가 다 막혀요. 그럼 어때요?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입이 벌어져서 입으로 숨을 쉬거든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목이 자꾸 말라요. 그럼 목이 상하게 돼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힐 때 주로 한쪽만 막힌다는 거. 한쪽 구멍만 막힌다는 거. 한쪽 구멍이라도 뚫려서 숨을 코로 쉰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제가 유튜브를 이게 지금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제가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을 이렇게 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제가 가만히 찬송할 때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코가 막힌 소리를 해요. 자꾸. 가만히 보니까 제가 원래 코 막힌 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노래도 잘했어요. 목도 엄청 좋았고요. 노래하는 걸 합창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성가대 하면서 발성하는 법을 잘 배워가지고 괜찮게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제 코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왜 그럴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비염이 생긴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찬송을 부를 때 코 막힌 소리로 안 내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비염이 있으면 또 코 막힌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막힌 거고요. 안 막히려고 자꾸 찬송을 하다 보면 코에 힘이 들어가고요. 얼굴에 힘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코가 또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노래를 하니까 자꾸 코 막힌 소리가 나오고 그건 답답해요. 맑고 깨끗한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캐치하면서 느끼면서 이 노래하는 방식을 발음을 좀 이 발성을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또 노래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또 그렇게 제가 찬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코가 안 막혀가지고 숨을 제대로 쉰다는 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마스크 써보니까 어때요? 숨 쉬는 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워낙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나도 조심하고 남도 조심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더구나 요새 우리가 이 바이러스 전에는 미세먼지, 황사 또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서 황사 때문이라도 미세 때문이라도 마스크를 써야 됐는데 이제 또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은 답답한 거죠. 이게 쓰니까 자꾸 답답해요.
특별히 안경 쓴 사람들은 이 마스크 쓰면 자꾸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는 것도 답답하고 숨 쉬는 것도 답답하고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미세먼지도 없고 황사도 없고 이 바이러스도 없고, 그래서 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어주셨던 그 환경에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자꾸 세상을 파괴시켜가지고 환경을 파괴시켜서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안 그랬단 말이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 좋은 것을 줬는데 우리가 자꾸 다 파괴시켜가지고 그 피해를 결국은 내가 입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숨 쉬며 살게 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도 물속에서 살지만 걔네도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그러죠? 물고기 숨을 어디로 쉬나요? 물고기 코가 있어요? 입으로 물을 들이마시고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걔네들 코는 뭐냐면 아가미예요, 아가미. 아가미가 결국은 우리의 코와 같은 역할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 뭐가 꼭 들었어요? 불에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불에가 물고기 아가미를 통해서 빨아들인 이 공기들을 이 불에 속에 잘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그걸로 숨을 오랫동안 참아도 물속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생명체들은 뭐가 됐든 다 숨을 쉬는 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숨을 쉬고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날 물을 저 하늘 위에도 두고 땅에도 두고 하면서 이렇게 궁창을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거기에 공기가 있어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게 하신 그 역할도 하는데, 그 공기를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생명의 유지장치, 이게 호흡기예요. 이 호흡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예술가이고 위대한 창조자예요.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어렸을 때는 불만을 갖기를, 난 왜 이렇게 작게 낳냐고, 나는 왜 이렇게 작냐고. 그게 부모님한테 하는 불만이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린 다 작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나오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달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는 다 작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제대로 못 커서 작은 거지. 우리 부모님이라고 나를 작게 키우고 싶었겠어요? 더 키가 크게 만들고 싶었겠죠. 그거는 우리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따지고 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사는 거고요, 크면 큰 대로 사는 거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 크든지 작든지 다 사랑해요. 제가 큰 사람들하고 놀아보니까 진짜 싱겁더라고. 큰 사람들 그만큼 싱거워요. 그렇지만 작은 고추 매워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키 큰 사람들은 허리가 많이 고장나. 근데 작은 사람들은 짱짱해. 그러니까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 오늘 찬송에 날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런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